이 초대교회에 최고의 이단이 있었는데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굉장했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당대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단으로 이 기독교계를 흐려놓은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킨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육은 타락한 거다. 그래서 구원은 영이 구원받고 육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온 것은 더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때 비록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양자설을 도입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대속물로 드려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지주의의 가장 위험성은 뭐냐? 영과 육을 나눈 이원론이었다고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들어 있거든요. 영과 육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밑에 이게 기초가 되어야 오늘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옮겨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현재적인 종말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 살아내어야 영원한 천국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긋지긋한 인생을 산다면 천국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요. 인간이 죄를 져서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요. 근데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 요셉을 애굽으로 이끄셔요. 그리고 70인의 가족을 이끄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어 또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 또 범죄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다시 옮겨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주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심으로 천국을 내 마음속에 옮기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라고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작고다리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지난주에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이 비유는 당시 누구나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때가 됐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나무를 심어서 3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나무라 그래서 열매가 있어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열매를 먹으려면 4년째 돼야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때가 참으로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종을 때리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능욕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이제 더 심하게 이 종들을 능욕하고 옷을 벗기고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토백해서 죽습니다. 피를 흘려 죽습니다. 우물에 빠뜨려서 죽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생각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공동 번역에는 독생자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 민족엔 독자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독생자를 보내면 내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대접하겠지 하고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리를 짰습니다. 꾀를 냅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독생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느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이유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이 독생자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보냈다는 이유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에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면서 자기들을 심판하는 말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말을 그대로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을 듣거나 옮길 때 자기 생각으로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을 옮길 때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한 토막만 가지고 옮기면 이상한 말로 바뀌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소작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이 독생자를 죽이고자 작당하고 그를 결국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백성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루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를 왕으로 모셔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못 건드리면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여간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생각으로 흘러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고 말씀드려 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적게 하니, 의인인 체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를 하고 술책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잉 칭찬, 과잉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여기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공관복음이죠.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헤롯 땅은 헤롯에게 빌붙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헤롯 땅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진짜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존재들이 하나가 됩니다. 마치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와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편이 된 것 같이 온 세상이 예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한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9절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언제 생기느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정말 새로운 직책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나서 이 유대 백성들이 뼈아프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까지 포로가 돼서 이 고통과 아픔과 형벌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자. 그래서 생긴 하나의 단체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진 거죠.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바리새파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권력자들에게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워놓은 임명권을 발휘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대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사두개파에서 이 제사장 사람들을 임명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헤롯 땅과 같이 친 로마
성향이고 진보주의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파 서기관이나 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이나 절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짝을 이루어서 오로지 한 목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훈련시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같냐? 언제 같다고 배웠습니까? 남 욕할 때만 같다고 배웠습니다. 좋은 일 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언제 부정적일 때 같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배경이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작당을 하는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맞춰가는지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멋들어진 말입니까? 아주 그냥 혀가 그냥 달아요, 달아. 예.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물을 놓기 위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겠습니까? 잘 봐요. 어떤 사람이 무서우냐면요, 목사님, 이 시대의 목사님이신다. 무서워. 난 진짜 이제 아주 그냥 이제 겁나. 예. 유별나게 그냥 목사님은 막 선하시고 그냥 폼 좀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좋을 때뿐이고요. 이렇게 빵 띄워놓고 안 잡아줘. 10층에서 떨어뜨려 매주를 만들어놔. 야야야, 나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놀란 게 여기도 있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계를 부리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시니까 하니, 약간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이걸 잡아매려고 이건 관계를 부리고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냐?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요 셀로 땅 해가지고 독립투사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만 보면 어떻게든 죽일까 요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계 부릴 때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금 바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세금 안 바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로마 화폐가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동전이 있고 동으로 만든 게 있고 은으로 만든 게 있고 금으로 만든 게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으로 만든 걸 넵돈이라고 했고 은으로 만든 걸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은전이에요, 은전. 그래서 이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칠 땐 넵돈으로 안 바쳤어요. 동으로 바친 게 아니라 은전으로. 그래도 화폐 가격에는 은전으로 드렸거든요, 세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전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은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세금으로 바쳐졌던 은전인데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건 앞면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뒷면입니다. 여기에 나온 글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저 흉상이 있는 그림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이 의자에 앉아 있는 저 것인데요. 저의 글씨는 뭐냐면 폰티팍스 맥시묵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팍스라는 건 그 당시 로마 팍스,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신의 대리인이 평화를 내린다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이지요. 저는 의미와 그림과 문장이 쓰여진 동전을 넣고 이제 설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전이. 그런 관점에서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해석했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25절입니다. 여기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에 우리 개역 성경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콤마 자리에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고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리고라고 번역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를 놓고 번역을 하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그림이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얀 이렇게 비밀스러운 글을 써놓고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넣으면 글씨가 이렇게 싹 번져 나오듯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의 이분법의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거를 제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어감이 뉘앙스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읽어보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속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이 믿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굴 겁니까? 시간은, 물질은, 생명은 다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넓고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영지주의,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습니까? 더 모르겠으면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나 집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까? 어려우십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가 분리시키더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정치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세금 문제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질문을 놓고 결론을 유추해 보시면,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맘몬이라고 하는 주화는, 당시 로마의 가이사르의 얼굴이 찍혀있는 이 주화는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가치관이 상징적으로 담아져 있는 주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형상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거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은전은 가이사가 만든 거는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이게 의심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이끄셨습니다. 자꾸 이끄셨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천국이 우리 마음에 옮겨져 와 있다고요. 이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야복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형 얼굴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인간이 보이십니까? 원수가 보이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왼수 중에 왼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입니다. 제가 어저께 TV를 딱 켰는데
줌인가요? 그걸 보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서울의 고속터미널에다 버리고 며느리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부 노인네를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렸더니 나중에 또 이 며느리가 온천에 데려다 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형과 동생이 얼마나 싸우고 원수인지 세상에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원수 중에 이런 원수는 없더라고요. 어제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야, 근데 부모는 이 노파들은 자기들 때문에 자식들 얼굴이 TV에 나타날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여러분 이름조차 얘기 안 하고 거론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부모를 버리면 법적으로 10년 이하, 10몇 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이 노부부가 자식들을 절대로 고발하지 않고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부부가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 할아버지가 실종을 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병원에 그걸 보면서 정말 저도 아들 둘이 있고 손자 셋이 있는데 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셋은 나야 된다니까. 둘 되면 이 왼수라. 셋 되면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하면서 이건 또 이겨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로마 팍스 로마는 힘으로 만드는 평화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에 전신갑주를 취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이 뭐예요? 섬기는 것과 죽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랬거든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동전 안에 로마의 사상과 가치관과 형상이 다 담겨 있듯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세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니까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20장 22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서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가 나와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두 개가 나오잖아요. 여기도요. 이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이에요. 첫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죽어야 되고 둘째 아담은 죽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죠. 내 자아는 죽어야 다시 산 부활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한번 죽었다가 산 바쳐진 자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러면 드려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드려진 자의 삶이 뭐예요?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내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충성이잖아요. 이 충성은 뭐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충성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준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럼 뭐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곧 결혼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충성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주를 섬기듯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하네. 이게 충성이라고 괜히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윤리와 도덕적인 삶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바쳐진 자, 드려진 자, 옮겨진 자의 삶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예요. 거기에 형상이 담겨 있다니까요. 박수로 봐요. 그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해주고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실래요? 옆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시면 가짜라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방하거나 형제자매를 나가라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요행으로 믿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속사만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크고 흰 보좌 앞에 물온대소하고 심판을 받는데 하얀 세마포가 나와요. 하얀 세마포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만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옮겨진 자가도 아니고 바쳐진 자도 아니고 드려진 자도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명절 내일 모레 할렐루야, 선교지에 가야 선교자예요? 교회 오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주의 자녀의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외국에 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고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진짜 천국을 누리는 아주 딱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이 명절을 지내시되 제발 좀 이 형제끼리 싸우지 마시고 형님의 얼굴에서 형상이 보입니다. 해 감시롱.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가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다. 이거 한번 실천해 가면서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